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트나 쇼핑몰에 갔다가 원래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사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잘 그러지 않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왠지 저걸 사면 제가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잘 그러지 않는데 덜컥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 물건 지금 어디 있나요?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딘지 정확히 모를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고 느끼는 감정, 어쩌면 그 물건처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사고 싶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끊임없이요. 그래서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 또 존경의 욕구,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이 단계들을 차례차례 올라가야 비로소 행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할 때 이 매슬로우 이론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 우리의 삶도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의 고백은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배우 짐 캐리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쯤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짐 캐리는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정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오와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다 가졌는데도 공허한 사람들, 정상에 올랐는데도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질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는 특별한 규칙 하나가 있죠. 뭐냐면 하루에 한 번만 거두어라는 겁니다.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좀 넉넉하게 많이 주시면 좋을 텐데,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매일 그것을 거두라고, 하루치의 양식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그리고 쌓아놔야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루에 주시는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차이 안에 참된 신앙의 길과 참된 행복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신 분 있나요?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가정의 갈등 속에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오늘도 한숨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 그리고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는 광야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돌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계, 오늘 저녁 위에 놓일 식탁의 끼니까지도 하나님은 세밀히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은 사방이 메마른 땅이었고 씨앗을 뿌릴 수도,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신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아이고, 오늘 비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바로 떠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부어주시는데 광야의 메마른 그 한복판에서 먹을 수도 마실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땅의 어떠한 조건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막힌 자리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생명을, 막막한 자리에서 은혜를 시작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풍족하게 쌓아 올릴 수 있는 어떤 축적이나 잉여가 아닙니다. 단 하루치였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하루치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치만 거두어라. 왜요? 내일 또 줄게. 모레도 줄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그 만나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윤치원 목사님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하게 되셨어요.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셨는데요,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감옥 생활을 끝나고 집에 왔으면 고생했다고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수감 생활 동안 경제적으로 너무 무너졌고 또 그 감옥 수발하느라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다 보니까 정말 이 고생 끝에 집에 왔는데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울먹이면서 이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한데 지금 대접해 줄 음식이 없어. 미안해.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마음이 무너졌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장인데 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직하게 기도하셨냐면 제발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교도소에서 함께 지냈던,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신앙을 지켜왔던 로버트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뜻밖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그 봉투 안에는 $400가 들어있었어요. 원래 자신의 전 재산 $600 중에 그래, 친구가 어려우니까 반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주려고 집에 왔는데 이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도 힘들지만 $100를 더해서 $400를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아들아, 어저께 울부짖었던 그 기도 내가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400, 이 모든 집의 상황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돈일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더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리고 $400를 받은 그 순간에 목사님 마음에 이런 확신이 들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 가족 절대로 하나님이 굶게 하지 않으신다. 이 $400의 간증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확신이 일어나니까 내일이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며 일어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루치 만나로, 또 윤치호 목사님에게는 친구의 손을 통해 그 위기를 겪어낼 수 있는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또 다른 하나님의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에 맞는 양식을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유 목사님, 참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세요.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많이 주시지, 좀 충분히 좀 주시지, 딱 맞게 주세요. 그래요. 카드값 메꾸고 집안하고 뭐도 하면 진짜 막 넘치는 것이 아니라 딱 맞게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쌓아 올린 그 돈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며 오늘을 살아라고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런 인생을, 그런 믿음을 훈련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적된 인생은요 불안합니다. 이거 언제 없어질지 몰라서. 그런데요, 매일 딱 맞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뭔가 결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은 이렇게 그래서 기록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과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공급은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한 은혜의 과정인 것이죠. 성경은 이 진리를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길을 통과하면서 단 하루도 부족한 적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가뭄 속에서 과부 한 여인이 얼마나 막막한 하루하루 속에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니 때우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이 절대로 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약속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시편 34편 10절에 우리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것 누리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싶으시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간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요,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더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단 한토록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공급은 단지 빵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요, 하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히 많이 쌓아놔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해요. 통장에 잔고가 있고 그래도 뭔가가 있어야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날 그 하루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우리가 내일을 예상할 수 없지만 그 내일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교제를 향하여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루의 그 은혜로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은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 받으셨을 때에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런데 떡덩이가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데요,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는 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만나를 거두는 방식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심어 놓으셨죠. 4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내 율법대로 행하나 아니하나 보려 함이라. 아멘. 만나를 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그날에 필요한 양식만 거두어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그날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불안해서 욕심이 생겨서 더 거두어서 쌓아놓는 사람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요. 하루 왼종일 괴롭습니다. 불평합니다. 또 주일을 위해서 이틀치의 양식을 쌓아놔라 그랬는데 내일도 있을 거야, 하나님 아닐 거야 라고 하고 토요일 것만 가져갔어요. 주일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요. 하나님이 이것을 40년 동안 보여주시면서 뭘 가르치세요?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요, 복임을 행복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잘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밥은 잘 챙겨 먹는데 뭐든지 밥심이라고 얘기하면서 몸이 좀 허하다 싶으면 비싼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 요거 먹었지 하면서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영의 기갈과 영의 배고픔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먹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니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있으시더라고요. 영의 양식도 육의 양식처럼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충만하게 행복하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업이 실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가 방황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이 성도님의 몸까지 결국은 병들게 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죠. 당연히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어느 날, 옆 사람의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성경 한 구절씩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래, 한 구절 쓰면서 이 말씀이라도 제대로 한번 붙들어 보자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쓰던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고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이 쓰면서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생명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은 어두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며 방향을 잃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세상의 정보는요, 얻으면 얻을수록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오히려 더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평안과 확신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육의 양식은 오늘을 버티게 하지만 영의 양식은 오늘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시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밥으로 살고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삽니다. 하루 한 구절의 말씀이 한없이 흔들리는 내 하루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은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훈련을 통해 그 말씀이 내 몸에 배이고 새겨지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하루치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루치 만나로 배를 채우고 하루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들며 하루치 신뢰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해 갔던 것이죠. 그 훈련은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약속되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중 누군가는 각자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광야를 걸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당장 해결해야 되는 카드값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갑작스러운 지출 앞에서 마음이 조급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의 광야에 있기도 하실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오해와 갈등, 또 외로움 속에서 마음이 지치고 고단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체성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내 미래는 과연 확실할까?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그날
그 하루의 은혜로 충분하겠다. 왜요? 내일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날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기도하시고 맡기십시오. 그분의 진리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수함 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육의 양식을 우리의 형편을 따라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루치 은혜는 탐욕을 멈추게 합니다. 세상은요 자꾸 쌓아놓으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셨죠? 요만큼 돈 있으면 만족하겠지, 요만큼 가져보면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족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그 양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영의 양식 곧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루 한 구절 말씀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을 붙들고 방향을 보여주고 감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말씀이 결국 나를 붙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단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신이 떡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 자신이 생명이고 그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었고 그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채워진 오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그 하루는 결코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결단하며 삶으로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오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오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많이 쌓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